제가 법회 때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얼굴은 다 알 겁니다. 제가 도안인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불광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늘 우리 관심사항인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좀 의문이 많죠. 우리가 이제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늘 행복하지는 않죠.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즐겁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속되기도 어렵고 또 설령 지속이 된다고 해도 계속 되면 이제 나태해지죠. 그러면 좀 뭐가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또 왜 사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당면하는 게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것들이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 마음 상태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또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외부적인 요인을 볼 것 같으면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가깝게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거슬리게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늘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좀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환경적인 면으로 보나 모든 것이 좀 불안하죠. 미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좀 누군가 좀 구원을 좀 해줬으면 안 좋을까? 우리 자식 좀 뭐 명문대 좀 들어가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좀 돈 좀 잘 벌게 해달라. 또 병이 안 걸리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어떤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상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절에는 다니셨지만 절보다는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하는 게 더 많았어요. 정수를 떠놓고 그냥 뭐 이제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신앙하는 면들이 많이 생겼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야말로 이제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이후에 나타났고 부처님께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살면서 좀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도에서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뭐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당시 인도에서는 고행을 통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행길로 접어들게 됐고 뭐 수년간 고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해법을 내놓으신 거죠. 그런데 좀 제가 이 불교를 여기는 우선 보광당 자체가 사찰내 불교 집안이니까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기독교도 있고 뭐 집에서 믿는 뭐 이런 30년한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왜 절에 왔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대부분의 어떤 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불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절에 와서 좀 내가 고통스러운 걸 좀 한번 해결해 보자. 좀 우리가 바라는 걸 좀 얻어보자.
그런 마음이 아마 강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절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절에 어떻게 왔을까요? 특히 불광사에 어떻게 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도 우연찮게 이 불광사가 접근성이 좋죠. 전철도 낮고 시내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인분들 소개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왠지 기독교는 싫다. 불교 우리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한번 나 그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유형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절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죠. 그냥 오면 부처님께 좀 기도하고 이러면 지금 현재 괴로움을 좀 피할 수는 있지 않을까.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온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기복이죠. 기복신앙.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교육을 받으시면서도 불교 교리도 배우셨고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불교는 그냥 단순히 기복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라는 걸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막연해요. 저도 불광사에 처음 왔을 때도 보면 불광사에 와가지고 일과 수행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특별히 가르쳐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법회유전에 보면은 거기에 정말 이렇게 좀 정독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귀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불광만의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수행 하니까 불교에서도 수행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어제 다녀가셨다는 자연스님 같은 경우에 유튜브 스타입니다. 그분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정법을 가르쳐 주면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결국은 귀결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절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천일기도 하고 막 이러면 뭐 지금 현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걸로 대부분 귀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어제 자연스님이 왔다 갔다고 해서 자연스님 유튜브를 보고 제가 다 듣지는 않았는데 그 스님한테 댓글을 다룬 적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스님께서는 불광에 오실 때 불광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불광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불광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 스님께서도 불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셔서 많은 불자들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광사 주지스님이 말 다루고 행동 다루고 한데 그것도 한번 지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요청드렸죠. 그런데요. 그걸 어제 저녁 때 그 댓글을 달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삭제가 됐어요. 참 슬픈 얘기죠. 물론 삭제되기 전에는 소위 사조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이 저를 비난하는 글을 막 또 썼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댓글을 달아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스님, 제가 어제 댓글 다른 게 삭제가 되었네요.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댓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약간 또 이제 질문하는 댓글을 또 달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삭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그 통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또 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죠. 카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불교 교리도 넘쳐납니다. 지금 수행 방법?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불교 수행 방법 딱 치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다 나와요. 뭐 윗바사나 어쩌고 뭐 주력 어쩌고 그런 거 다 나옵니다. 굳이 뭐 강사한테 강의를 안 들어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기본교육을 받으면서 강사가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 되짚어본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수행 방법이 있는데 우리 불광에서는 이제 일방적인 기복신앙을 벗어나서 수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수행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회전에 있는 거를 보면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법등 10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등 10과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자료에 나눠드린 자료 다 있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음미해 봅시다. 네. 1. 조속으로 법등 일과를 지키고 부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3번 이상 합장하고 나는 불보살님과 함께 있다. 나는 건강하고 반드시 행운이 온다라고 선언합니다. 매일 선조와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로 대하고 무엇으로든 도와드릴 마음을 가집니다. 공공일과 대중사에 앞장서고 무슨 일이든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 법동문서를 읽고 전법을 실천하며 법회에는 반드시 출석합니다. 자기 법등과 자기 번호와 마하보살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연락을 가지며 법등 가족의 거룩한 책임을 다합니다. 병든이나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반드시 기도하고 돕습니다. 자기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합니다. 법등 가족은 감사, 찬탄, 헌신, 전법을 신조로 삼고 법등으로 호흡하고 호흡할 것을 명심합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뭐 법회 볼 때 법문 중에서도 이런 얘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법등식과에 잘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법등 일과를 지키라고 나와 있죠. 법등 일과가 뭐냐면 뭡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기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법등 일과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꾸준히 잘 하십니까? 매일매일? 참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면 할 수가 없어요. 좀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 자녀분뿐만 아니라 손녀, 손자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책을 많이 읽게 하면 좋죠. 책을 그냥 가깝게 집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책장에 그냥 근사한 책장에다가 딱 배치해놓고 있으면 그 찾으러 가게 됩니까? 안 가죠. 손쉽게 잡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나는 오늘 30분 할 거야. 뭐 1시간 할 거야. 여러분들 작심삼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짧게 하게 되면 거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힘이 쌓이면 그때 가서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해도 되지만, 우선은 그거보다는 하루에 5분, 10분 정도만으로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매일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저도 매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잘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그 여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한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 보러 와서 법문도 듣고 예불도 드리고 하고 집에 가시면 한 2, 3일 정도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남아 있죠.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가면은 또 많이 이제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일과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불광에 와서 가장 감명 깊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덕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까 수행 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중에 뭐 참선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 참선,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한때 고등학교 때요, 출가를 해야지 하는 결심을 했다가 고등학교 불교학생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참선을 시키더라고요. 1시간을 해요. 그런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신체 구조상 결과부자가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원칙을 굉장히 중시할 때 아닙니까? 제가 결과부자가 안 돼서 그때 심각하게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했는데 결과부자가 안 돼서 출가를 못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가부자 해도 된대요.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갔는데. 결혼해서 애도 낳았는데 뭐 또 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참선도 좋지만 참선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기가 되고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광덕 큰 스님께서는 참선을 크게 권장하지 않으셨어요. 바람일 염송하라고 했잖아요. 바람일 염송 굉장히 쉬워요. 길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법등식가에 나온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나마 제가 쉽게 하라고 한 일과 기도가 시간을 오래 하면은 더 어렵지만 시간을 짧게 해도 크게 맘먹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도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예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거요 5분에서 10분 내에 될걸요. 좀 빨리빨리 하면 돼요. 여기에서 보면
바람일염송 1080번까지 옛날에 했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아침에 바쁜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8번으로 줄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5분에서 한 10분 정도면 되는데, 여기 네 번째 보면 발언문 낭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따가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언문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기복적인 거일 수밖에 없죠. 뭐 자식들 잘 되라고 하고 병 안 걸리게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복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니까, 발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부처님이 그냥 뚝 갖다 주진 않아요. 그래서 발언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수행을 통해서 그걸 이뤄갈 수 있는 것이지, 원하는 것도 없는데 수행도 될 리도 없고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언문은 좀 이렇게 쓰셔가지고 한 A4 용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로 해가지고 한 장 내지 반 장 정도를 쫙 적어보시면, 그걸 매일 한 번씩 해보신다 생각하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안 해보신 분들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뭐 매일 하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안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야말로 일과 기도를 실천할 수가 있다. 제가 우리 그 불광법회 어느 법회, 부법회 명등보살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일과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명등보살님이 그래요. 아, 저는 그래도 명등보살님 일과 기도는 매일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과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 그 법등식가를 보시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까? 네. 법등식가를 보면서 여기에서 매일매일 했으면 또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나는 불보살님과 함께 있다. 나는 건강하고 반드시 행운이 온다.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정말 전철 타고 가면서도 무료하게만 있을 게 아니고 한두 번씩 계속 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게 묘하게 말이죠. 좀 힘 빠졌다가도 힘이 생겨요. 일어나죠. 엄청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실천 안 하는 거는, 우리가 법회전도 사실 장롱 속 법회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책으로 막 펴보기 어렵다고 하면은 법등식가를 요 부분으로 적어서 식탁에다가 이렇게 껴놓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일과 기도를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만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 여기에서 보면 보현행자의 서원도 여기에 제가 좀 가장 짧은 걸로 해가지고 여기 인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발언문도 우리 법회전에 있는 그 간해길상 그걸로 좀 해놨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일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개인이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기를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뒷장 보현행자에 서원하겠습니다. 보현행자에 서원 예경문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일체세계 일체국토에 계시는 미진수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혹은 보살시로 놔두시고 혹은 부모님으로 놔두시고 혹은 형제나 착한 이웃으로 놔두시고 혹은 거치는 이웃이나 대립하는 이웃으로 나타나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빠짐없이 예경하겠습니다. 아무리 문하게 나에게 대하여 오고 아무리 억울하고 다시 어려운 일을 나에게 몰고 오더라도 거기서 자비하신 부처님을 보겠습니다. 나를 키우시려는 극진하신 자비심에서 나의 온갖 일을 다 살펴주시고 천만 가지 방편을 베푸시어 자비하신 은혜로 나에게 대하여 오시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부처님, 비록 형상과 나툼이 아무리 거칠더라도 진정 곡진하신 자비심을 깊이 믿고 감사하겠으며 그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온갖 방편 다 기울여서 영원한 미래가 다하도록 예경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이웃과 벗, 온 결여와 중생이 기실 부처님 아니신 분 없으십니다. 끝없고 한없는 공덕을 갖추지 않으신 분 없으십니다. 이 모든 거룩한 님께 내 지극 정성 다 바쳐서 예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이 국토, 이 질서 속에서 이와 같은 불성인간의 존엄과 신성이 보장되고 그가 지닌 지구한 가치와 능력과 덕성이 발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바람일 염성을 하겠습니다. 나무 삼세불모 성지망보 무외위동 마반야바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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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지은 바이 공덕이 일체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옵고 위없는 불국토를 이루어지이다. 발언문하겠습니다. 우러러 살피었건대 부처님께서는 무량대자비 광명으로 온 누리 중생들을 감싸시고 성숙시켜 주시며 오늘 불광불자와 그 가족에게 특별한 위덕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일 불자가 지난 동안의 지음문과 온갖 허물을 지심 참회하옵고 버리심 바라여 온 누리 온 중생 모두 다 안락하고 무상보리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바라옵건대 불자가 보살도를 닦는 가운데 어느 것 어느 때나 부처님의 자비하신 위신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신은 강건하고 간해가 화평하며 자선은 장성하고 학업은 증장하며
사업이 순창하고 나라와 결에 위해 뜻하는 일 크게 이루어지이다. 가슴속에 마와 자매를 대광명이 항상 빛나서 향하는 길마다 막힘이 없고 행하는 일마다 순조로우며 만나는 사람마다 착한 뜻 함께하여 머물고 행하는 곳에 상세의 구름 이어지며 무장의 일체 성취 항상 따라지이다. 널리 모든 사람의 참빛이 되고 정법으로 인도하고 광명국토 이룩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갚아지이다. 글자에 선망보복 신광명 있고서 모두 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다시 이 땅 융생제도하는 거룩한 빛이 되어지이다. 불자가 행하는 일마다 천룡팔부 옹호상중이 함께하시며 일문 건속 또한 일체장에 소멸하여 보살의 큰 소원을 하루속히 원만 성취하고 위없는 크신 은혜에 갚아지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반야심경을 하는데요. 제가 반야심경 하는데도 제가 반야심경을 다 못 외우겠어요.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이 법회요즘 보면 있죠? 그 내용을 보고 반야심경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홍선을 하는 겁니다. 사홍선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우리라 원내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 마바야바라밀 브레리.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라밀 염송이 아까 우리처럼 같이 하면 108도 캐도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좀 혼자 하니까 오늘은 이제 같이 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지만 혼자 할 때는 좀 빠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마바냐바라밀 마라바냐 해서 여러분들 108염주 있죠. 108염주를 해서 108번 다 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하든지 한 번씩 하면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뭐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그거는. 그걸 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새롭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과기도를 하면 또 효과가 개인적인 효과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커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다 출가해서 이제 애 낳고 다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이렇게 크면서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일과기도 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 아이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본인들은 안 해도. 본인들이 꼭 불교를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부처님이, 자기 부모님이 앉아서 일과기도를 하잖아요. 저걸 뭔지 모르지만 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이럴 때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겠죠. 저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나중에 커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뭐 가정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자식이 올바르게 잘 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자식들이 골치 아프게 우리 마음 속상하게
속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자기 성품을 갖고 태어나죠. 그리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학교 가서 또 환경의 지배를 받죠. 학교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또 선생님, 뭐 기타 뭐 등등 해가지고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런 영향을 집에 와서 어느 정도 순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순화가 과연 될까요? 저는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 늘 강조했던 게 또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키우기 어렵잖아요. 다 뭐 부모 말 안 듣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조금 이제 한 20살만 넘으면 얼굴 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고지식하게 우리 자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 게 있어요. 저녁밥은 같이 못 먹어도 아침밥 꼭 같이 먹자. 그것도 굉장히 큰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밥 먹으면서 뭐 어제 뭐 무슨 일 없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이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적어도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봐 준다는 것 그 자체로 그냥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그냥 거의 시간을 따로따로 보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과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이제 아이를 키우거나 손주를 키우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가정교육의 가치가 크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니 해도 본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본인이 지금 우리 이제 불광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불광에서 주지 스님이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회장님이 주지 스님을 뵙고 좀 뵙자, 좀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연락이 왔냐? 자기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토요법회니 뭐니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화합을 하자고 하면서 화합을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특정하지도 않고 저렇게 만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좀 화나지 않습니까? 화나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만성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는 걸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가 안 나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만성스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화 안 낼 수 있어요. 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성스님께서는 관점을 바꾸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도 들으셨죠.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기본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게 관점을 바꾼다? 그러면 지금 불광사 주지 스님이 하는 행동을 어떤 관점을 바꾸면 내가 화가 안 날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꿔가지고 불광법회도 정상화가 되고 또 우리가 화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손 한번 들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관점만 바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관점을 바꿔서 화를 안 내게 할 수 있는 요소들도 여러 요소가 있을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도저히 이제 관점을 바꿔서는 하기는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겠냐. 아, 제가 날 화나게 하고 있어. 그게 소위 얘기하는 윗바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쫙 관찰하라. 화내는 너를 관찰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막 화병이 날 정도로 났던 것을 좀 조용하게 해서, 그래, 너 그렇지, 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만 내가 화는 안 낸다 하고 이렇게 마음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수행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근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냥 화 나면 화 분풀이 해야 되잖아요. 쫓아가야죠. 뭐. 가서 욕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태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화를 내가지고 그 사태가 해결된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화를 내서 사태 해결이 된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경우에 강압적으로 해서 사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건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조폭들이 막 주먹다짐으로 해가지고 굴복시키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는 게, 화가 나지만 우리가 그 화를 스스로 참는 게 아니고 여유롭게 그 화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불광사태를 바라보면서도 저 스님들이 하는 저런 걸 보고 우리가 화를 내긴 하지만 우리는 진짜 조용하게,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큰 사태만 더 악화시킬 뿐이지 그게 문제 해결에 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한 5년 동안을 지나오면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었잖아요. 고소고발도 많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성격 급한 분들이 이제 막 승질 내가지고 막 밀치고 막 이래가지고 고소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경종은 주긴 해요. 그렇지만 큰 해법은 안 된다. 우리는 더 어떤 의미로 보면 조용하게 묵직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상당히 무서워할 겁니다. 쟤들은 막 두들기고 막 옆에서 때리고 막 이래도 아무 반응을 안 하네? 무서울 거 아니에요? 소름 끼칠걸요? 막 그 정도 되면? 그게 진짜 힘을 기르는 거다. 그게 바로 수행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수행 없이 일상적으로 들뜬 마음에서는 절대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불광의 저를 좀 말씀드리면, 광덕 스님은 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만나 뵀어요. 제가 77년도에 대각사 가서 뵀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이 말씀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다 여러분들 광덕 큰 스님 되신 분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절에는 갔지만 스님들이 과연 수행한다고 하는데 해봐야 뭐가 있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각사 불광법회 하는 데 가서 광덕 스님 법문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법문하는데 보니까 여기 조명이 잘 돼 있는지 모르지만, 야, 진짜 그 당시 제가 느꼈던 표현이 뭐냐면 달덩이 같이 이렇게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후광이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으니까, 에이, 저거는 아마 조명빨일 거야.
한번.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처음 오신 분들 다 모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까이에 광득 스님이 오셨어요. 한 10명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대학생들이 주로 많았어요.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심을 했으니까 우선 광득 스님을 똑바로 탁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오! 똑같아. 아까 법상에 있는 거 보는 거 똑같아.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광득 스님이 어떤 말을 한 것보다도, 아, 수행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부처님이 광채가 나시잖아요.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수행을 통해서 저렇게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외관적으로도 좀 변하는 게 있구나. 진짜 훌륭한 스님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군법당 가서 불광지 열심히 받고, 그거 보다가 제대하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보살 손잡고 대각사 갔는데 여기 잠실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우리 보살 손 끌고 왔어요. 네, 그렇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저를 소개하느라고 이 말씀 드렸는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일과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겁니다. 이제 한 번씩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간단한 겁니다. 너무 오래 뭐 금강경 막 하루에 뭐 한독 다 하겠다 막 이런 거창한 목표 내세우면 절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근기 있고 시간적 여유 있고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할 거면 차라리 매일 5분 10분씩 하다 보면 360을 곱하기 5분 하면 얼마 됩니까? 시간 꽤 많아요, 그것도.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불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